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불광사 대도량에서 세간에 널리 회자되고 있는 우리 불광법회에 우리 불자님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되새겨보는 인연을 맺어주신 혜주 큰스님, 우리 불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인연을 대단히 소중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만나 뵈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미 여기다 프린트해서 나눠받으신 내용 그대로인데요. 신심과 행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불광사는 광덕 큰스님 계실 때부터 도심 포교에 아주 최선두에서 훌륭하게 널리 포교를 많이 해서 여기 다니신 분들은 아마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널리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 실천도 잘 하시는 신심 돈독한 불자님들이신 걸 이 불광사 도량 불사해 놓은 것만 봐도 큰 스님들의 원력에 못지않는 큰 원력을 실천해 계시는, 그래서 오연행원을 직접 실천해 계시는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신심과 행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마치 바늘 팔러 다니는 사람이 바늘 만드는 분한테 바늘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처럼 사족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심과 행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는 인연을, 기회를 가질까 해서 이 말씀을 주제로 제가 정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주지스님께 차를 얻어 마시고 차담을 하면서 방금 나오기 전에 주지스님이 여기 몇백 명 우리 불자님 계시는 법회라서 스님이 긴장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미리 이렇게 한 30분 긴장을 풀어주셔서 조금 덜 긴장할 것 같습니다 하고 왔어요. 약간 뭐 충분히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평소에 본인이 각자 불자님들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확고하게 믿음을 갖고 다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그걸 오픈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화엄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살펴볼까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 신심이죠. 한자대로 하면 신심 이러면 믿는 마음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그냥 믿음 이렇게 보통 번역해서 쓰죠. 그러면 무엇을 믿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리고 믿으면, 신심이 있으면 어떻게 살게 되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원을 가지고 살며 그 원에 의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화엄경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화엄경의 가르침 가운데, 개성 가운데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더 말씀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이
현수품이라는 품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믿음의 공능, 믿음의 공, 믿음의 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놓은 개송 가운데 일단 두 개송만 한번 보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지금 이 개송은 주련인 것 같죠? 법당 앞에 주련으로 지금 새겨져 있는데 이 주련은 제가 퇴임을 했고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는 동국대학교 제가 조금 전 소개해서 비구니 스님으로서는 처음 정각원장을 지냈다고 했는데 그 정각원 들어가는 앞에 주련에 이 개송 말씀이 지금 새겨져 있어요.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전국 사찰에 이 개송은 큰법당 앞 주련에 많이 걸려 있는 개송이기도 한데요. 신위 도원 공덕모, 신심은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이거죠. 화엄에서는 화엄의 모든 보살행, 모든 수행을 공덕행이라는 한마디로 다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화엄세계에서의 수행은 공덕을 쌓고 공덕을 점점 정장시키는 그러한 걸 수행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한 모든 공덕을 낳는 어머니와 같은 게 신심이다 이 말씀이고, 그래서 장량일체 제선법, 일체 모든 선법을 길러낸다 하는 거네요. 자, 믿음이 있으면 발심을 하시는데 발보리심, 발심을 하시면 판야바라밀을 위시해서 수많은 바라밀행을 통해서 본인도 성불하고 일체 모든 중생들도 깨달음 얻게 해주고 불세계 장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믿음은 신심의 뿌리는 어떻게 해서 더 깊어지느냐 이렇게 봤을 때 물론 모든 수행에 바라밀행에 공덕행 하나하나가 신심을 더 깊게 해주고 그 수행이 바로 믿음과 다르지 않아서 믿음은 모든 수행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고 평가받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화엄경에 그 유명한 선제동자의 선지식 순례에서도 제일 처음에 믿음을 깊은 믿음을 일깨워서 발심케 해주는 문수보살이 대지문수의 지혜가 신심에 의해서 발심케 해주는 지혜, 그걸로 구도행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은 또 어디서 처음에 애초에 내가 우리 불자님들이 다 믿음이 신심이 돈독하신데 그 신심이 깊으신 분이 계시고 약간 덜 깊으신 분이 계시고 간혹 가다가는 바람만 불어도 흔들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믿음이라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정법을 믿는 게 아닌데 본인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 믿음이 점점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의 첫 단초는 선법으로 보죠. 선행을, 좋은 일을, 훌륭한 일을 계속 업을 지어서 하다 보면 이 바른 믿음이 깊어져서 보리심을 일으키게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법을 다 길러낸다 이러네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역할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선법을 길러내고 선법에 의해서 믿음의 씨앗 뿌리가 내려지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단죄원망 출애를 하여 이렇게 모든 의심 그물을 다 끊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죠. 믿음, 신심 이러면 정반대는 뭐예요? 의심이죠. 자, 그러니까 불법에 대해서
일체 의심이 다 사라진 그 마음이 지금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애류를 벗어난다. 애류 생사 흐름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도달케 해주느냐 하니까 열반을 얻게 해주죠. 다시 말해서 해탈을 이루게 하는데 그 말씀이 계시 열반 무상도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열반에 위 없는 도를 열어 보이도다 하는 거죠. 한 개송 더 소개를 드리면 믿음은 모든 공덕에 섞지 않는 공덕의 종자고, 그래서 믿음은 보리나무를 생장케 하고 믿음은 수성한 지혜를 점점 늘어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은 모든 부처님을 시연시킨다. 이러한 개성입니다. 그러면 이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믿음은 어떤 마음인지, 믿음에 의해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 이 개성에서 뭐 거의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 짚어가 보면요. 자, 우선 뭘 믿는가? 우리 불자님들에게 불자님들 다 신도고 신자고 부처님 제자고 부처님의 아들 딸이고 이렇죠. 그런데 뭘 믿느냐 했을 때 답이 굉장히 달라요. 지금 뭐 가만히 마음속으로 뭘 믿는가 바로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뭘 믿는가?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뭐냐?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는 뭘 알아야 하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때 먼저 삼보를 믿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삼기를 해요. 모든 법회에서 삼기. 이 삼기는 불보법보 성보 삼보에 제가 기한다 하는 것은요, 억지로가 아니고 자기가 믿음을 스스로 내어서 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귀계라고도 해요. 계율과 같은. 보통 지키겠습니다. 능히 지키겠습니다. 능히 지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계를 받는 것은 5개라든지 10개라든지 뭐 구족계라든지 보살계라든지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삼기계는 그렇게 받지는 않는데, 그러나 5개를 받을 때 삼기계를 함께 받아서 개첩에 나오기도 해요. 하기는. 근데 이 삼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 엄청난 공덕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삼보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불보법보 성보 중에서도 부처님, 그러니까 법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성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대로 실천 수행하고자 원을 세운 분들의 모임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어떤 이신데 부처님을 믿고 삼보를 믿는다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달리 말하면 무상대보리를 믿는다 하는 거예요. 위 없는 큰 깨달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뜻으로 번역하지 않고 엄사를 했을 경우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그죠? 아누타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 위 없는 대보리, 그거를 철저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믿으면 그대로 따라하고 싶고 그 가르친 대로 살고자 하는 삶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 왜 불교가 깨달음 지상주의로 가느냐? 불교를 믿는 거는 다 행복하고자 해서 믿는데, 그래서 행복을 우선으로 내세워야지, 왜 스님들은 몰라도 불자님들을 깨달음을 더 중시해서 마치 깨달음 지상주의처럼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요, 부처님이 붓다가 각자라고 번역되죠.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깨달음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행복이라는 게 상나가정의 열반의 무상도를 열어보인다 했을 때 상나가정의 상락이라고 하는 즐거움, 그게 행복이지. 있었다가 없어지고 무상하고 이거는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고지 행복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괴로움이라는 거는 무상고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로병사 고통, 생주이멸의 고통, 성주개공의 고통, 오래가지 않는. 근데 그 오래가지 않는 잠시 얻어진 즐거움이나 기쁨을 따라가게 되면 그거는 결국은 계속 소금물을 목마르는데 계속 먹는 거와 같고, 아무리 먹어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는 이러한 허망한 거를 따라가게 돼요. 다 그거는 신기루 같은 건데. 그래서 열반사덕이라고 불리는 진짜 즐거움을 얻는 거는요, 확실한 깨달음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죠? 확실한 깨달음은 고의 해결이니까. 그리고 열반을 정득하는 거니까 그 깨달음. 우리 뭐 깨달음도 평소에 말을 할 때 뭐 여러 가지로 쓰기도 하는데요. 진짜 큰 깨달음, 대보리. 그거를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부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삼보를 믿는다 하는 게 뭐냐 하니까 부처님 삼보의 가피를 믿어야 된다 이거죠. 부처님의 가피. 그래서 지금 보살도는요, 자기 구제만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도 다 부처님 세계로, 이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라고 하는 자리리타의 수행이 있잖아, 그죠? 그러려면 혼자 해결을 하고 혼자 즐거움을 얻고 할 때의 수행의 힘보다 혼자 할 수 없는 분들도 우리 모두 다 함께라고 하는 일불성의 이러한 가르침을 펴려면 힘이 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하는데, 내가 수행을 해서 구제를 하는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자탈시 성불도의 길을 가려면 내 힘이 더 커져야지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력이 극대화됐을 때 타력신앙이 생겨났어요. 그죠? 불보살님의 가피에 의해서 다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극락왕생도 아미타부처님의 가피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면 화엄에서 부처님의 가피는 어떻게 말씀되고 있느냐 하니까, 이 비유를 하늘에 해가 있어서 햇빛에 의해서, 뭐 여기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전기불, 불빛에 의해서 내가 갖가지 색을 본다 이거야. 내 눈으로 보는데 눈이 상대하는 모든 경계가 색경계죠, 그죠? 그래서 모든 물상, 모든 빛, 모든 색, 이거를 보는데 내 눈이 보는데 불빛이 있어서 본다는 거 아니에요. 해가 햇빛이 있어서 일체 밝음의 세계를 내가 보는 것처럼 깨끗한 마음도 부처님의 힘으로 요래를 본다는 거야. 부처님을 믿고 따라서 부처님을 뵐 수 있어야 내가 거의 부처님 경계, 흔히 하는 말로 불불상견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계에 도달하는데, 내가 수행해서 내가 공덕을 지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는가 했더니 그 깨달음의 길로 부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죠? 부처님의 가피에 의해서
나의 수행이 완성된다 하는 비유가 있어요. 화엄경에. 야,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니까 자력과 타력이 둘이 아닌 자력이요, 자력과 타력이 둘이 아닌 타력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거를 자타불이력에 의해서 그거를 철저히 믿을 때 삼보의 부처님의 가호가피로 내가 성불하고 불국토 건설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화엄 같으면 화엄교주, 화엄경주라고 하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래 세우셨던 원, 본원과 일체 모든 부처님의 가피력과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원을 세우고 지금까지 실천해 왔던 각 보살들 각자의 행원력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감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피가 일방적으로 내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동시킬 만큼 했을 때 응해 주시는 게 감흥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삼보의 가피를 철저히 믿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거는 뭐 우리 다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불보법보 성보의 믿음의 대상 다 믿는다 친다면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그 믿는 마음, 그건 뭐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 삼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믿는 주체, 이게 능소가 구분돼 있잖아요. 그러면 믿는 마음은 뭐며 그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 마음이냐 하는 거를 생각 안 해볼 수 없죠. 자, 그래서 삼보 무상대보리 이러한 말씀 외에 논서에서는 또 하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설정을 하기를 해요. 뭐 진열을 믿는다든지 중도를 믿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예, 그게 전체 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믿는 그 마음, 야, 부처님을 믿으면 그 믿는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되었을 때 확실하게 무상대보리를 바로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해하게 되고 그 가르침을 바로 따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믿는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청정한, 그거를 깨끗할 정자 써서 정신 이렇게 하는데요. 청정한 마음. 그래서 화엄경에서 말씀되는 마음은 청정한 신심, 그게 모든 마음과 다르지 않는 마음으로, 그것이 이렇게 큰 건물을 세우면 그것이 밑에의 토대도 튼튼해야 되니까 털을 잘 닦아야 되죠. 그러면 그 터가 믿음인데 1층만 지었을 때 터 고르는 거 하고 5층을 지었을 때 터 고르는 거 하고 100층을 지었을 때 터 고르는 거 하고 터가 고르는 게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수행이 점점 높아지면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그래서 100층도 터 없으면 사상누각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 도달된 수행 경계의 그 경계가 믿음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 되어서 나타나는데 그 믿는 마음도 그래서 점점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 신심도, 그 믿는 그 마음. 그러면 아주 믿음이 깊은 돈독한 믿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니까 부처님 마음이다. 부처님을 믿으니까 부처님 마음을 잘 알아야죠. 부처님 마음을 잘 아는 거는 이신전심이라고도 얘기하듯이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같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들의 본래 마음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흔히 우리가 모든 중생들에게 다 불성이 있다 해서 불성이 있다는 거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씀인데 다 믿어요. 그죠? 나한테 부처님 성품 불성이 있다. 부처님 성품이라는 게 뭐냐? 부처님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 내가 비록 일상생활에서 그 마음이 잘 나오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내가 본래 갖추고 있는 청정한 마음, 자성청정심, 바로 그 부처님 마음 열애심, 모든 존재, 생명 가진 모든 존재에게 있는 불성뿐만 아니라 흔히 일반적으로는 유증무증에게 있는 다 불세계 장엄의 공덕이 드러날 수 있는 무한한 마음, 이거를 열애의 성품. 자, 불성의 부처님은 열애니까 불성을 다르게 얘기하면 열애성인데, 근데 대부분은 내한테 불성이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신심이 깊지 않으면 그 불성이 일상 신구의 사업에서 잘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본래 있는 거는, 구속해 있는 거는 부처님 마음인데 쓰는 거는 일반적으로 말 중생 마음을 쓰네요. 근데 중생 마음의 대표는 미혹이잖아, 그죠? 망상이고 집착이고 탐진치삼독이고 교만이고 뭐 이렇게 나오는 번뇌들이에요, 그죠? 근데 번뇌가 본래 없어요. 부처님 마음이니까 우리 마음이 본래. 그런데 번뇌 마음이 나오네. 본래 구속해 있는 부처님의 지혜 마음은 어디에 꽁꽁 숨겨놨는지 잘 안 나와. 짜다가 나올 수는 있는데. 자, 그래서 가능성으로서 불성을 얘기한다면 지금 여기서 그 몸으로 당장 드러나는 그 마음은 열애성기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열애성기심. 자, 부처님의 마음, 이거를 대지혜라고, 일체지,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 지혜의 지혜라고 하는 일체지 또는 일체지지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가 수습하고 연마하고 내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그냥 내면 돼요. 그런데 못 내는 거는 뭐 때문이냐? 무명미용망상 업장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 아니야, 그죠? 야, 그래서 이 법성이 원륭한 거, 이것이 일심을 믿는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게 우리 불자님들 법성계 다 외우실 텐데요. 대방광불 화엄경 전체 세계를 의상스님은 신라 통일신라 전후 의상스님은 법성계 39절 210자로 드러내세요. 그죠? 반야계 경전의 전체 핵심 내용을 260자 반야신경으로 현재 우리 독송하고 있는 반야신경 260자로 드러냈다면 대방광불 화엄경 전 세계 전체 법계 세계는 210자 법성계로 드러냈거든요. 그 법성이 뭐냐? 원륭한 거다. 법성 원륭인데 법성 원륭의 존재가 법성신이에요. 그 법성신이 누구냐? 개개개개 존재가 다 법성신이다. 그래서 법성계에서는 원륭법성을 구례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옛부터 부처였다. 옛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하고자 하는 원을 다 세우는데 대부분은 금생은 그냥 이렇게 좀 즐겁게 살다가 혹시 다음 생에 성불하겠다는 원을 세운 게 아닌지 아니면은 다음 생도 지금 인연 그대로 좀 갔다가 그 다음 생이나 세세생생 후에 구경성불 바라는 건 아닌지 아니면 56억 7천만 년 후 또는 57억 6천만 년 후에 출현하신다 하는 미륵부처님 때까지만 돌고 돌다가 미륵부처님 만나가지고 다 그때는 세번설법에 다 성불한다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어쨌든지 개격 가지고 죄송해요. 야, 윤회는 하지만 윤회라는 거는 고통의 재생인데 그때까지 신심은 이어가갖고 그때 하면 되지 않을까. 야, 이렇게 혹시 생각한다면
화엄 세계하고는 조금 멀어요. 화엄 세계는 지금 여기서 잇몸으로 당장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 그거를 오히려 의상스님은 예부터 부처였다 이거야. 근데 자기가 본래 부처인데 예부터 부처인데 부처로 지금 못 살고 있을 뿐이다 이거야. 예를 들면 내가 큰 음식점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주인이 되겠다. 이렇게 본다면 나한테 불성이 있어요. 그런데 점차 수행을 통해서 언젠가는 부처 되리라. 이런 거에 비유를 한다면 자기가 본래 주인이야. 그런데 주인 노릇을 못해. 주인이라는 자각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주인이구나 하면 그것도 바로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주인 된 게 아니라 예부터 주인이었어. 그죠? 예를 들면 이제 깜깜한 어두운 미혹을 광명이 밝히는데 이제 깜깜한데 예를 들어 건물을 일단 또 법당을 크게 지어 놓으면은 외부의 빛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는 밝지만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보조 등도 다 켜놨어요. 밝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한테 불성이 있지만 지금은 그 불성이 현현되지 않고 중생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비유로 가능할 수 있냐 하면은 전기 시설을 다 해놨어. 그런데 스위치를 안 올렸을 뿐이야. 스위치를 올리면 밝아지네요. 야, 그거가 나에게 불성이 있는데 수행을 통해서 먼 훗날 언젠가 성불한다. 이거라면 화엄에서 법성신이요, 구례불이요, 몰룡법성이요, 부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밝아요. 밝아. 다 햇빛도 들어오고 형광등 불빛도 있고 다 밝은데 내가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서 깜깜해. 그럼 밝으려면 눈만 뜨면 되네. 그죠? 그런데 눈 뜨니까 밝은 광명이 환하게 보이는데 비로소 밝아진 게 아니고 원래 밝았어요. 근데 내가 눈만 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부처님께서 깨달아 마치시고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늘 접하듯이 삼계계고 우당한지 해서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래서 전부 삼계하고 통해 쌓여 있는데 다 편안케 하리라 하시는 원을 가지고 출연하셨어요. 그런데 반열반을 보이신 거는 다 해 마치셨기 때문에 반열반 하셨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도 아직도 고통에 쌓여 있으면 신심이 모자라는 거야. 그럴 거 아니야.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다 편안케 해 주시고 편안케 해 주시겠다고 편안케 해 주셨다고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미래에도 하시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착각과 망상에 의해서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어둠을 확 밀어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눈만 뜨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본래 밝은 세계였지. 내가 눈을 감고 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 해 마치셨지만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네요. 그게 자타불이력이에요. 그죠? 내 눈을 내가 떠야 되는 내 몫이 있네. 그죠? 자, 그래서 자타불이력의 가피로 그 나에게 본래 구족되어 있는 부처님의 지혜 마음 그 마음을 철저히 믿는다 하는 거네요. 그 마음이 사실은 부처고 그 마음이 중생이고 모든 것은 그 마음이 만들어냈고 그런데 그 마음은 어디서 났느냐 그런 말씀 많이 한대요. 그래서 개송의 유명한 화엄경 제일계라고 하는 개송이 일체유심조 개송이야. 그죠?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든 거다. 일체유심조 화엄경에 많은 개송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계라고 한 개송만 내세운다 그러면 이 일체유심조 개송을 내세워요. 그래서 전문강원에서 우리가 화엄경을 배울 때 화엄경의 대의가 뭐냐 이러면
환경에 대해 통만법 명일심 이래서 일심을 밝힌 게 불환경이다 이랬네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는다는 게 나의 본래 구족되어 있는 부처님의 지혜 마음을 믿는 거고, 부처님을 믿는다는 게 본래는 다 부처인 모든 중생의 마음과 부처 마음이 다르지 않으니까 중생이 바로 부처임을 믿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엄청 많이 들었던 말씀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체유심조 구절이 다른 번역에서는, 육식근 환경에서는 심조제열에 이렇게 나와 번역돼 있어요. 마음이 모든 열애를 만든다 이랬네요. 자, 그러면 삼보를 믿고 삼보를 믿는 나의 본래 청정한 마음을 믿고, 그러다 보면 신불급중생 시산무차로 이래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고, 마음이 부처고 중생이 부처고 일체가 부처고 일체가 마음이 만든 거고, 부처님이 마음이고 경이 마음이고, 그죠? 중생이 마음이고, 다 이래서 유심으로 일심으로 말씀이 됐다면, 근데 그 마음이 나에게 옛날부터 본래 갖춰져 있었던 부처님의 지혜 마음이라면 환경에 그 말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일상 우리 함께 더불어 사는, 내가 함께 더불어 사는 주변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들이 나를 마음에 안 들게 하거나, 그거는 왜 생기느냐, 그리고 왜 다 부처님이고 왜 다 부처님만 그대로라면, 그러면 왜 누구는 계속 윤회하고 누구는 해탈하고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천하고 누구는 사대가 부족하고 이게 누구는 재근이 좀 모자라고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그런 게 왜 생기느냐 이거야. 그죠? 다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뭐 괴로운 부처님도 계시고 뭐 병든 부처님도 계시고 그렇게 하겠냐. 동사서 바로 나타나시면 모를까. 그죠? 왜 배 아픈 일이 생길까, 사촌이 땅 사면. 그래서 누구는 왜 땅이 늘고 누구는 왜 없느냐, 뭐 왜 똑같이 부처님이라면, 똑같이 부처님이 지혜 마음이라면 누구는 윤회하는 업을 짓고 누구는 해탈하느냐, 그거는 왜 이렇게 현상적으로 그렇게 나타나 보이느냐. 유의법 세계 속에서 일체 유의법, 그거는 뭐냐, 인연 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과를 믿어야 한다. 인과를 믿어야 한다. 삼보를 믿는 거는요,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 본래 갖춰져 있는 부처님 마음, 조금 단계를 낮춰서 불성이라고 얘기하는 불성과 인과를 믿을 때 공덕이 증장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인연 따라인데, 이 인과를 믿는다. 인과는 인연화합이라고도 하고 인과율이라고도 하고, 업이인이 되어서 과보를 발생한다 그래서 업인과보라고도 하고 줄여서 업보라고도 하죠. 업보 때문에 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업보 이러면 잘못된 거, 결과적으로 고통받는 거, 요것만 업보라 생각하고, 그것도 현세에서는 그렇게 잘못한 것 같이 여기지 않으니까 대부분 자기는 잘했다고 여겨져요. 과거 전생 업본가 보다, 내가 크게 뭐 잘못 안 살았는데 이리 아픈 거 보니까 전생 업본가 보다 이거죠. 전생 업보로 나타나니까 과거 전생의 일까지 다 참여해야 되는 거긴 하죠. 그런데 잘 되는 것도 업보예요. 그죠? 신고의 삼업으로 수행의 업을 지으면 해탈하는 것도 업보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명어 중에 업보신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화엄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과는요, 인과 동시에 인이고 인과 동시에 과예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연꽃 비율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화엄세계는 자파 음식이라 그래서
모든 꽃으로 다 불세계장엄해. 그러니까 보살 수행이 대성적으로 열 때 반야바라밀의 근본을 두어서 나타나는 모든 방편 수행이 전부 다 불국토 장엄 행위예요. 공덕 행위인데 그 중에서 비유로 상징적으로 하나를 들라 그러면 불교의 상징꽃인 연꽃을 드는 거죠. 근데 연꽃의 특징이 요 연꽃이 필 때 과실에 해당하는 연밥이 함께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꽃이 점점 자랄 때 연밥이 점점 익어가는, 그래서 그거를 인과 동시에 인이요 인과 동시의 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보살행위 화엄에 있어서는 미래의 성불하는 행위 아니라 보살행을 하는 순간 부처로 사는 행으로 된다 이거죠. 철저한 믿음만 있으면 바로 나타나지는 거죠. 왜냐, 그 믿음에 의해서 부처님의 마음이 현현되어지는 거니까, 현전하는 거니까 눈앞에 바로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심이 얼마만큼 돈독하느냐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있는데, 근데 이런 입장에서 보면 모든 보살도 다 보살 불국토 장엄 행위고 부처로 출현하고 일체 중생을 성불시키는 행위기는 한데 그 모든 보살행을 보현보살행으로 묶어서 얘기도 하죠. 이 보현행은요, 우리가 예경을 예불을 하고 할 때 보면 앞에 대행보현보살로 얘기해요. 그 대행은 부처님과 보살이, 부처님과 모든 수행자들이 둘이 아닌, 그러니까 보살행을 한다 그러면 인행이고 성불하면 불과가 되는데, 인과가 둘이 아닌 인행을 얘기할 때 보현보살로 포섭해서 얘기를 해요. 모든 꽃의 연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듯이. 자, 그러면 인과가 둘이 아닌 수행자와 수행해서 도달한 부처님 세계와 둘이 아닌 불세계를 얘기할 때 보현보살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현행원의 실천은 보살행이기도 하지만 부처님 세계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불과의 행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거는 화엄에서 얘기할 때 일중일체 다중일이요 일적일체 다석일이다 이런 얘기하죠. 또는 삼세동일체 이렇게도 해요.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인데 동일체다, 같다는 거죠. 자, 내가 오늘의 나, 지금 현재의 내가 열심히 반야바라밀 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 나라는 게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내가 현재의 나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니까 지금 나는 현재라고 얘기하고 삼세로 얘기할 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는 우리가 봤을 때는 과거 세대라 얘기해요. 60년대, 50년대, 40년대 얘기하면은 과거 얘기한다고 생각하죠. 그때 사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생각을 할 때 나를 바라보면 내가 뭐예요? 과거 세대라고 얘기되는 그분들에게 나는 미래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미래이기도 해요. 그런데 밑에의 뭐 아들, 딸, 손주들이 봤을 때는 미래가 아니에요. 그죠? 그이들이 미래예요. 그죠? 그이들이 미래할 때 내가 오히려 과거 세대네요. 그러니까 미래의 과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내가 현재의 나인 오늘의 나의 초중심을 두고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소외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제대로 못하는 수가 많아요. 그렇다면 뭘 철저히 알아야 되냐 하니까 인과 동시에 인행을 얘기할 때는 보용관행을 얘기할 때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내가 현재의 현재이면서 과거의 미래이면서 미래의 과거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성불을 할 수 있는 수행을 해 나가는데 그 부처님이 어느 부처님이시냐 하니까 나의 미래불이라는 거죠. 나의 미래불이 현재의 나를 제도해 주시는 거다. 삼세동일체라서.
자, 그렇게 그 입장에서 하는 모든 수행 보살행을 보현 관행으로 보고요. 보현 관행의 핵심 내용은 보현보살의 십종대원이에요. 그죠? 보현보살 십종대원은 광덕한 스님이 보현행원품을 해석하신 책에서도 너무너무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오늘도 보니까 법회 시작 전에 보현행원품에 보현행원품 내용을 다 같이 독송하고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10가지로 얘기했지만 10가지가 한 가지고 모든 10가지가 또 하나로 모였을 때 회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현 10대 원은 회향의 원이 10가지 중에 10번째 원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모든 원을 다 또 회향을 해요. 그런데 10종 회향이고 3초 회향인데 하나로 저 전체를 전부 포섭하는 대표적인 회향을 중생회향이라 하는 거 아니야. 그죠? 불과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실을 얻으려면 뿌리에 물을 줘야 되는데 그 뿌리가 중생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러한 보현 행원의 보살 행원 내가 앞으로 수행해서 부처님처럼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인행이기도 하지만 그 보현보살이 지녔던 십종 행원을 받아 지니는 선제동자는 누구냐 하니까 오이삼 선지식을 다 역참해가지고 마지막 보현보살을 만나가지고 보현보살과 동등하고 부처님과 동등하고 일체 모든 존재 세계와 다 동등해서 깨달아 마친 분이 다시 마지막이 시작인 시작의 행원을 십종대원으로 출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중무진 끝없는 행원으로 이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이 이미 깨달아 마친 부처행이기도 하다. 그 누구에게는 성불해 가는 도중의 인행이고 인과가 둘이 아닌 누구에게는 이미 본인은 해탈하고 오로지 이타행을 하는 이러한 보현행이냐 하는 것은 각자의 인연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회향송이라고 하는데 사시근 한겸의 마지막에 보현보살의 십종대원 다 설에 마치고 맨 마지막 개송이 이 개송이에요. 그죠? 이 개송을 저를 따라서 한번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따라서 같이 하는 걸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아차 보현 수성행 아차 보현 수승해 무변성복 개회향 보원 지믹 제중생 소강무량 광불찰 시방 삼세 일체불 제존보살 마하살 마하반야 바라미